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4장 1절로 9절입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밤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모세의 핑계와 하나님의 이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본문은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내할 지도자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소명을 주셨는데 모세는 그 소명을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하나님과 세 번째 변론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신 내용입니다. 본문의 모세는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거듭 하나님의 소명을 거부하는 나약함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주신 소명을 양보하지 않으시고 그에게 표징을 보이시면서 그 소명을 확인케 하셨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내라고 부름을 받았지만 그는 소명의 자리에서 순종하지 못하고 주저하고 있는데 이유는 사람들이 그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라는 인간적인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모세는 사람을 두려워했어요. 잠언 2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거니와 여호와를 두려워하면 안전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구약에 사람을 두려워하다가 실패한 그런 말씀을 재는 기준에 대한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사람을 두려움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의 눈치를 봐서도 안 됩니다. 두려움은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치 않은 결과이거든요. 그럼 두려워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상과 사람은 모두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는 연약하고 나약한 인간이 두려워 큰 일을 행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 확신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은 그에게 직접 몸으로 체험할 수 있는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심으로써 확신을 심어주셨는데, 그렇다면 모세가 선택되었다는 증거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두 가지 이적이 무엇입니까? 첫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이 지팡이가 되는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모세에게 지팡이 이적을 보여주셨습니까? 여기에 깊은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야말로 바로의 권세를 주장하고 계심을 모세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뱀은 당시 바로가 그 권력을 나타내기 위해 선택된 상징적인 동물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바로의 왕관에는 뱀 형상의 상징물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러한 배경하에 하나님은 모세의 지팡이로 뱀이 되게 하심으로써
당시 근동 지역에서 가장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에서 나온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하셨고, 또한 뱀을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심으로써 바로의 권세가 하나님에 의해 무너질 것임을 모세에게 보이신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절대로 듣지 않을 것이라는 불신앙적인 말을 건네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라고 물으셨습니다. 2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 같은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여 그들에게 나아가기를 주저하는 모세에게 내 손에 하나님의 권능이 담긴 지팡이가 이미 주어졌다는 사실을 은연중에 깨우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도적인 질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질문하세요. 어떻게 질문하십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이때 우리는 모세가 예, 하나님 지팡이니다라고 지체 없이 답한 것처럼 우리도 가지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보여드려야 합니다. 이 말은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주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진 역량이나 재능이나 물질이나 지식이 우리의 눈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묻지 않으세요. 우리의 손에 쓰임받을 수 있는 도구를 미리 주셔놓고 물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나의 손에 도구가 있다는 것을 확신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먼저 주셔놓고 요구하시는 분이에요. 마귀는요, 주지도 않고 뭔가 요구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무엇을 주셔놓고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먼저 믿음을 주셔놓고 믿음으로 대하라는 분이시고, 믿음을 주셔놓고,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사랑을 주셔놓고 사랑하라는 분이시고, 우리 하나님은 먼저 소망을 주셔놓고 내세를 소망하고 살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지팡이는 원래 그가 목자로서 양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도구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지팡이를 취하셔서 사용하실 때 이 지팡이는 단순한 지팡이가 아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는 과정 속에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가치 있는 물건이 되었습니다. 본문의 하나님은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로 큰 이적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날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사용하세요. 여러분이 믿음의 손을 보여드리면 손을 쓰실 것이고, 믿음의 마음을 보여드리면 마음을 쓰실 것이며, 믿음을 보여드리면 그 믿음대로 쓰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보여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붙잡고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능력이 덧입혀질 때 큰 힘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지팡이처럼 보잘것없는 미미한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은 미련한 것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본문의 뱀은 나아시인데, 본문의 뱀은 나아시로 이 뱀은 창세기 3장 15절에 영원한 저주를 선포한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씀에 나오는 뱀이고, 이후에 악인이며 이사야 58장 4절에 보면 악인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 신명기 32장 33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적들을 가리키는 등 대체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단이나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계시록 12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본문의 뱀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애국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당시 애굽은 뱀을 숭배하는 풍습이 성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이나 바로 앞에서 행할 첫 번째 이적으로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는 이적을 택하신 것은 이 이적이 애굽의 술객들이 일반적으로 행하였던 술법 중에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첫 이적으로 지팡이로 뱀을 만드시는 일을 보여주신 것은 모세에게 세상의 술법사들이 행하는 일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세상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따라서 사탄을 비롯하여 세상의 어떤 힘과 능력도 그분 앞에서는 별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주술적인 몇 가지 행위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현혹되고 유혹받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이 원하시면 그들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더 크고 귀한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세상의 사술자들을 따르지 말아야 합니다. 열왕기상 8장에 보면 사술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고 말았잖아요. 하나님이 참신임을 하나님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셔서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곧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되었는데 모세는 그 뱀 앞에서 피했다고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문에는 모세가 뱀 앞에서 도망쳤다로 번역이 되어 나옵니다. 그는 출애굽기 2장 15절에 기록된 대로 40년 전에도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으로 도망친 적이 있습니다. 40년 전에는 자신의 힘을 의지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했으나 결과는 바로를 피하여 도망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25절과 29절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지금 역시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 안내자로 소명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40년 전과 똑같이 애굽을 상징하는 뱀 앞에서 피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사탄 앞에서 겁을 먹고 피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탄과 대화도 섞지 말아야 하고 그놈은 대적할 놈입니다. 사탄은 대적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7절과 베드로전서 5장 9절에 보면 사탄을 대적하면 피하리라 이런 말씀이 나오거든요. 사탄은 예수의 이름과 말씀으로 대적하면 도망가지만 피하면 끝까지 따라붙는 놈이 사탄이에요. 그러므로 문제나 사건을 만나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주님 안에서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해결 못 받을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한 가지 더 추가시킨다면 인내예요. 인내. 기도와 말씀과 인내 이 3요소가 마귀를 이기고 문제를 이기고 사건을 이길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쪼록 인내하시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의 인내는 기적을 만들어내는 단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신학적으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내밀어 뱀의 그 꼬리를 잡으라고 하시자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 손에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4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원래 뱀은 머리를 잡아야 물지를 않아요. 꼬리를 잡으면 무는 습성이 뱀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정확히 어디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여기 꼬리를 잡으라는 말씀은 생명을 담보하는 단어예요. 너는 나의 말에 순종해 내 목숨을 걸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순종이 생명보다 귀하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출애굽에 대한 소명의 메시지가 너의 목숨을 담보로 할 정도로 중요하다는 것을 가르친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후에 그가 순종하니 죽을 환경에서 살아났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 순종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문에는 너는 그 꼬리를 반드시 잡으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같이 하나님은 뱀을 맨손으로 잡는 일이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일반적으로 뱀을 다룰 때는 물리지 않기 위해 뱀의 목 부분을 잡는 것이 상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뱀을 손으로 잡으라는 위험한 일을 명령하시면서 더욱이 목 부분도 아닌 꼬리 부분을 잡으라고 명하신 것은 다음과 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반드시 의미를 부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의미가 뭐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위험한 행동을 모세가 목숨 걸고 순종하여 행할 것인가, 행하지 않을 것인가를 시험하신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택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을 택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도 순종을 택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순종을 택하면 망하는 거예요. 사망의 길이에요. 순종을 택하면 생명이 누리고 복받는 길입니다. 그는 그 말씀에 대한 순종함이 목숨보다 중요함을 알았던 것입니다. 이러한 순종의 결과 곧바로 뱀이 지팡이가 되는 놀라운 이적을 체험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말씀을 받아도 순종을 안 하니까 그렇지, 순종함을 목숨같이 여겨보십시오. 그러면 순종할 때마다 알게 모르게 이적을 체험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순종은 더 중요하거든요. 오늘날 체험이 많이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순종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각에는 비록 사리에 맞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무조건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지팡이가 변하여 뱀이 되고, 뱀이 변하여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가난이 변하여 부요가 되고, 병마가 변하여 강건이 되며, 문제가 변하여 해결이 되고, 목마름이 변하여 해결함의 역사를 체험받는 여러분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지팡이를 통하여 지금까지 두 가지 이적을 일으키신 목적이 무엇이냐? 5절에 나오는데,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고자 지금 모세에게 나타나셨다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이적을 통해 믿게 하려는 데 있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임을 믿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가면 그 부르심의 증거를 얼마든지 보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살아계신 하나님을 세상 가운데 보여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죽은 하나님을 보여드리면 안 되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당당히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믿음의 인물들이 하나님께 증거를 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는 오히려 그 증거를 보여주심으로 그들에게 확신을 심어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병에 대한 이적입니다. 6절로 7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 나병 이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호와께서는 또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으라고 명령하시자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 것입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며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보니 그의 손이 본래 살로 되돌아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또 이러한 표징을 모세에게 보여주셨느냐? 그것은 인간의 생사화복이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보여주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참된 구원자가 되심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 때는 나병과 혈류증과 소경은 일종의 종교병으로 인간의 의술로는 고칠 수가 없고 하나님과 주님을 만나야 고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특히 나병은
고대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질병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나병을 모세의 손에 바라게 하셨다가 다시 낫게 하시는 표징을 보여주심으로써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만이 인간의 건강과 질병, 삶과 죽음을 중환하시는 분이심을 알게 하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실로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홀로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흥망성쇠를 쥐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누가 누구를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고, 가난한 자가 부요한 분을 의지해야 하며, 무능한 인간이 유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성경에 의지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 약 118회가 사용되는데 거의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환경이 혹 나병 같은 환경입니까? 오늘 예배를 통하여 원래의 삶으로 되어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에는 나병처럼 영혼이 오염되고 부패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영혼이 깨끗하게 치유된 자입니다. 그러니 이제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아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생각도 마음도 환경도 그 이전으로 돌아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러한 것들을 돌아가지 못하게 꼭 잡는 것은 말씀이거든요. 천번만번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말씀 붙들고 살아야 돼요. 그래야 생각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마음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고 환경도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지팡이가 뱀으로 되는 이적, 뱀이 지팡이로 변하는 첫 번째 이적을 통하여 모세를 믿지 아니하다가도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겼다가 그 병이 깨끗하게 고쳐지는 것을 보고는 믿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여호와의 사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해낼 소명과 함께 능력까지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음을 증거하는 두 번째 이적을 행한 후에는 믿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이런 이적들을 행할 때에는 잠깐 모세나 하나님을 믿는 듯 했지만 계속하여 신뢰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표적 보고 믿고자 하는 눈신앙은 가슴에 믿음이 새겨지지를 않아요. 여러분의 가슴에 주님이 새겨지고 진리가 새겨지고 믿음이 새겨지는 가슴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시 믿음이 가슴에 스쳐 지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보고 믿고자 하는 눈신앙을 하지 마시고 마음신앙, 오로지 신앙,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다니엘같이 일관된 신앙, 지속적인 신앙을 갖고 살아가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같이 신앙에도 등급이 있다는 거예요. 이 등급을 무엇으로 등급을 올릴 수가 있느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앙의 등급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이왕이면 여러분은 최고의 신앙의 등급으로 올라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대가 신앙을 하지 않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무엇을 주셔서 나는 신앙을 하고 그러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안 주시더라도 나는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내가 하나님으로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섬긴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거든요. 낮아진다는 것이거든요. 섬기는 자세가 여기부터 나오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을 다룬 내용이 시편 78편이에요. 거기에 보면 그들이 홍해의 이적과 구름기둥, 불기둥의 이적과 반석에서 물이 나는 이적과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는 이적들을 다 경험하고서도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길게 고발하는 내용이 시편 78편입니다. 그 고발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께 불순종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하나님의 기대는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것이었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실제적인 믿음이 아니었고 순종도 아니었다고 고발하고 있는 내용이 시편 78편이에요.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그대로 순종했다는 의지가 여러분 가슴에서 불타 올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흥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소명을 잘 감당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소명은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가 소명이 여기서부터 출발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일일이 부르셨단 말이에요. 모래같이 수많은 사람 가운데서 나를 특별히 선택하고 예정하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걸 시대적으로 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인정이 될 때에 하나님이 소명 위에다가 사명을 얹어주신다. 이왕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명을 감당하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사명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구나 다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감에 불타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두 가지 전선에 이상이 없어야 되는데 기도라는 전선에 이상이 없어야 되고 사명이라는 전선에 이상이 없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9절에 표징을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두 가지는 이적이에요. 이 나일강은 중앙 아프리카의 동부 고지에서 지중해로 흐르는 약 5,600km나 되는 세계 최대 길이의 강으로서 예부터 애굽인들은 이 강을 오시리스 신이 내려준 신령한 물로 여기 아주 신성시 여겼거든요. 나일강에 대한 언급은 창세기의 요셉 이야기와 출애굽기의 전반부에 많이 등장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잘 알려진 강이 나일강입니다. 모세가 나일강에 떠내려가다가 건진 바 되었잖아요. 이처럼 애굽인들은 나일강을 신처럼 섬겼기 때문에 모세가 나일강을 멸망의 상징인 피로 변하게 한다면 이는 곧 그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의 모든 신들도 멸망시킬 수 있다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내와 자비가 풍성한 분이시지만 죄에 대해서는 공의로운 심판에 칼을 드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만 되는 것은 아니에요. 불신자 때는 사랑의 하나님으로 찾아오셨거든요. 그분이 직접 찾아오셨어요. 이제는 우리가 어떤 하나님으로 대해야 되는 공의 하나님으로 대해야 돼요. 인자와 어미가 있는 분이 하나님이거든요. 우리가 찾아가야 돼. 어떻게 해요? 깨끗한 양심을 갖고 찾아가야 만날 수가 있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더러운 양심 갖고는 찾아갈 수가 없다고 되어 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전에 자신의 뜻을 여러 징조나 대언자를 통해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많은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를 애쓰며 만약 어떤 것의 잘못으로 인해 하나님의 경고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면 즉시 회개하고 그 일에서 돌이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돌이키면 용서하십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출애굽 사건에 귀하게 쓰임받을 모세의 소명과 그에 따른 모세의 변명, 그 변명을 하지 말라는 의미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적의 의미를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나를 애굽에 보내셔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대로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강하게 부정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무조건 모세에게 애굽으로 가라고 하시지 않고 그에게 미리 말씀해 주셨는데 그가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방금 전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요.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너를 도와주겠다고 조금 전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너와 함께 해줄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가실 뚜렷한 증거를 보이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바람에 하나님이 이적을 보여주실 수밖에 없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덜어드린 자가 아니고 더 늘려드린 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거리를 줄여드리는 효자 신앙들이 돼야 돼요. 효자 신앙자들이 돼야 되고 말이에요. 모세는 이적을 요구할 자가 아닌 말씀을 요구할 자였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모습은 어떠하냐 그 말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모세와 같이 약속을 믿지 못하고 의심하며 더 뚜렷한 증거를 보여달라는 불순종의 말을 하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하여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해 보면서 나도 말씀 따라가는지 아니면 무엇을 보고 따라가는지를 점검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이 되면 뭔가 보이더라고 요구하거든요. 도마같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요, 참 신앙자가 돼서 그 말씀 따라 그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또 다르게 인도하시고 또 다르게 인도하시고 우리 그러다 보면 천국 가는 존재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함께 해주겠다, 너를 도와주겠다라는 말씀을 미리 하시고 애굽으로 가라고 했는데 모세는 사람이 두려워서 내가 애굽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가 하는 말을 도저히 믿지 않을 것이다 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적을 보여주셨고 또 하나 그들이 믿지 않으면 나일 강물이 피로될 것이다 라는 표징을 통하여 이 모세가 애굽에 가는 내용, 이 내용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심하지 마시고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나아가는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강단에서 무수히 말씀이 떨어집니다. 그 말씀을 추호도 의심하지 않고 믿고 나가는 우리 일교회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